시편 36편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요절은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7편은 시편 1편과 유사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다루는데 시편은 의인 먼저 나오는데 오늘 36편은 악인이 먼저 나오는 게 다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의인은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그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1절,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없는데? 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 데서는 선한 척 하는데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악을 행해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중적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이중적. 근데 그 악인이 가만히 보면 죄를 자랑해요.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땐 두려워서 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가인도 살인하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어디 숨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숨었어요. 그런데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죄를 자랑해. 성경에 보면 라멕은요, 죄 짓고 자기가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자랑했어. 노아 시대에도 보면은요, 의인인 노아가 바보야. 다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죄가 관영했다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위가 찼다는 거야. 여러분,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문화화돼. 와, 입만 열면 막 쌍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쌍말하고. 그러니까 동성애도 소수 인권이다 이러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들이 바람 피우는데 그게 로맨스다. 이게 죄의 문화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로맨스? 악인들은 죄를 자랑해. 그 다음에 악인은요, 거짓말을 해요. 3절을 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을 때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 그냥 저 사람 왜 안 왔나 그러면은 아유 그냥 모르면 모른다. 거짓말로 바꾸면서 안 왔다고 그래. 나중에 보면 그거 달라요. 그거는요 사단의 짓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은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을 텐데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술술술술. 바리새인 보세요.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속은 시기와 교만이 가득 차갖고 거짓말로 막 예수님을 고소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이게 악인이 하는 거짓이에요. 사람을 미끼로 사용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악한 자들인데 거기 뒤에 반드시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악인인가 선인인가 그 입에서 거짓말을 하나 참말을 하나, 죄를 은근히 자랑하고 즐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알되 경외하고 있지 않나, 요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자는 그냥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해요.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악을 계획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해서 내가 유익을 행할까? 유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날까? 이런 계획을 한다. 의도적으로.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악이냐 선이냐 이걸 선택해야 할 기로에 왔을 때 내가 악을 행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거침없이 악을 선택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악이 악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응?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영원한 사랑.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천지만물을 줘서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참 도우신 하나님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읽고, 응?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좀을 느끼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6절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고 권모술수가 능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자는 승리하게 하시고. 근데 그 공의는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의인은 악인이 우리를 죽이려고 울보를 놓고 함정을 치고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일어날까 이런 악을 도모할지라도 주의 사랑의 그늘에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병아리들이 어미닭 품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쉼을 주셔요. 십자가 날개 아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십자가 그늘 아래 두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어떻게 해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주의 집인데 주의 집에 와서 피하는 자에게 주의 집에 살찐 것들, 좋은 것들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족함 없도록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잠시 동안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와서 맨날 꿇어엎드리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 안에 우주가 흔들려요. 그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빛을 본다. 의인은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실망하고 자살하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 안에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빛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 11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소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세요. 응?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교만한 자가 나를 어떻게 좀 꺾어보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할지라도 그 발이 의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손이 의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냐? 12절 넘어집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다. 따라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아주 밟아버려서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북한, 김정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뭐 동성애 합법화를 하고, 뭐 무슨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무슨 연방제를 하고, 이게 다 악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막 아파서 살 수가 없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 의인의 편에 서서 그 악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그 교만한 자들의 발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날개, 하나는 공의의 날개. 그래서 그 두 날개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심판하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날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안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살찐 것으로 채워주시고 악인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세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양 날개 안에 날마다 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